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주일이 되었는데 감기가 낫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곧 낫겠죠. 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47절, 26장 47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제 다 끝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도 함께 하셨고요, 또 함께 동산에 올라가기도 하셨고요,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사랑이 돌아온 게 아니고 배신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회개해서 돌아온 유다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먹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배신하는 일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다시 왔는데 보니까 혼자 오지 않았죠. 말씀해 보면 큰 무리와 함께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같이 파송한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만 왔냐?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손에 뭐가 있었냐? 무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오고 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길에서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 무슨 전쟁하러 가나? 저 사람들 무슨 괴수를 잡으러 가나? 저 사람들 무슨 강도를 잡으러 가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무리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그 큰 무리를 위시하고 온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며 입맞춤을 합니다. 존경의 의미나 진짜 안녕을 바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무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암호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자마자 이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든 이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겁박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가 없었는데요, 주변에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무기를 갖고 있던 자가 있었죠. 5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무기가 있었습니다. 칼이었죠. 그리고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던 사람 중에 하나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까지만 해도 큰 무리와 무기는 있었지만 아직 피를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무기를 꺼내서 귀를 베인 순간 이제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피를 봤으니까 이제 심각해지겠죠. 왜냐하면 무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피를 보지 않았다면 조용히 끝났을 일인데 우리 무리 중에 누군가가 칼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무력 충돌이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일종의 중재자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도로 넣어라. 그 칼을 도로 넣어라 라고 말하죠. 그 칼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나온 대로 하자면 칼을 가진 자는 칼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그 칼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자를 향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즉 칼로 승리하려고 했던 이 무리 혹은 그 무리를 보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국에 그 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칼보다 더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무슨 말이냐?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칼을 꺼낼 수 있다. 나도 칼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군단이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레기온은 6,000명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게요. 1레기온 6,000명 곱하기 12군단 몇 명일까요? 이렇게 계산이 빠르십니까? 네, 죄송한데 혹시 계산기를 꺼내놓으셨습니까? 네, 다들 천재시네요. 72,000명입니다. 천사를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72,000 천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10부장만 돼도 100부장만 돼도 1000부장만 돼도요,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어요. 권세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순간 부를 수 있는 천사가 몇이라고요? 72,000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그 권위와 위력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무력 자체가 칼과 몽치를 든 이 큰 무리의 무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내게 할 수 있지만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보인가요? 예수님이 타이밍을 놓쳤을까요? 왜 더 큰 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강한 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지금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더 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5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천사 군단 72,000의 천사 군단을 부르지 않는 이유, 제자들에게 그 칼을 도로 다시 넣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 스스로 무력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죠. 힘이 없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잡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55절과 56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 또 장로들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봐왔잖아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을 잡으려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패했던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들의 무력이 강해서, 그들이 큰 무리가 왔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천사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력을 가지고 온 무리를 향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충돌 없이 잡혀주신 예수님의 모습, 또 그로 인해서 도망간 제자들을 통해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회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달라지고 지도자가 달라져도 한 가지 통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약육, 강식.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많이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의 무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무력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게 말하면 힘을 이야기할 수 있죠. 법보다 주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한 무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물론 그것도 무서운 게 맞습니다. 사람들 그걸 키우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다른 무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도 무력이 되기도 하고요. 정치력도 무력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들은 서로 강해지기 위해서 실제로 무기를 많이 개발하기도 하죠. 군사를 더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이 힘이 있다는 걸 강요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곤 합니다. 요즘은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죠. 유명인이라는 말인데요.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독자가 몇 명이다,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무력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보여주는 힘, 무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모든 일이 다 무력이 된다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무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왔는데, 팔러 왔는데 혼자 왔습니까? 잡으러 왔는데 혼자 오지 않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들이 보내준 무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의 손에 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며 무력을 키워가지고 그 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뜻이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뜻이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무력 시위를 지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력 시위가요, 또 이 무력에 집착하는 모습이요, 무력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모습이요, 세상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유다가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력 시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합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내 무력을 사용할 때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아니,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공해 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하면 되죠. 돈 써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그 돈 있는 거 써버리면 되죠. 사람 많으니까 동원하면 되죠. 큰 무리를 이끌고 오면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고 하면서 그 하는 방식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유다랑 똑같은 모습인 교회 안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됩니까? 내 힘과 내 무력과 내 능력을 과시해서 그걸 맹신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시해서 내 뜻 이루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그 일을 성공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무력으로 이룬다면 아무리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된다고요. 무력으로 이룬 그 뜻은요, 무력 시위로 성취한 그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그 안에 꽁꽁 감추어 놓은 내 욕심, 내 뜻, 내 영광을 이루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해놓고 내가 그 영광 얻기 부끄러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감추고 위선하고 착각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칼을 꺼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귀를 잘랐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무력으로, 무력 시위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남의 귀나 자르는 일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아무리 인기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 일한다?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 귀 하나 자르는 것, 그리고 도망가는 것, 그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 베드로가 귀를 잘랐을 때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아무도 그 무리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겁나서 껑껑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귀를 자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싸하죠. 근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 칭찬합니까? 인정해 주셨습니까? 잘했다! 더 잘라라! 더 죽여라! 칼을 휘둘러라 라고 말하십니까? 칼 집어 넣으라고 말하시죠. 그 칼 내려놔라! 너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 내가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참아야 돼서 참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능력 창한자가 돼서가 아니에요. 능력 있지만 스스로 무능해지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사순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력해지기로 작정하시고 무력해지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능력이 있는 분이, 그 권세 있는 분이 7만 2천이 아니라 72만의 천사도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무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함을 선택했을 때요, 스스로 무력해지기로 선택하셨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순간 무력함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더 큰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무력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무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인내하는 것이,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무력해지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무력해지기로 선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무력함을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막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될 만한 본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때 가장 능력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뜻을 알려주셨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내가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은 그 순간, 돈도 많이 있고 인기도 좀 있고 권세도 있고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력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내 뜻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무력해지는 모습,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가운데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